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4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읍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이죠. 가장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 갑자기 전혀 원하지 않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몇 개월 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사울 왕을 비롯해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던 이 골리앗을 다윗,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리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왕보다 더 인기를 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웅이 되죠. 그런데 그 좋았던, 그 정말 행복했던 시절은 얼마 안 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는 그때부터 참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마지막으로 숨은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사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아둘람 굴은 여기 지금 사실은 그동안 보통 고고학에서 알고 있었던 아둘람 굴은 원래는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불과 한 몇 년 전에 장신대 고고학 발굴단이 가서 아둘람 굴을 찾았다고 해서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굴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 한 400명 가까이가 이제 모여 있던 것이죠. 네, 넘겨보실까요? 예. 겉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굴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의 군사들이 이 지역을 다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굴을 찾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 갈릴리 바로 옆에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게 있어요. 요쪽이 바로 이제 경계선입니다.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하고의 국경선인데, 아둘람 굴은 바로 이제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까지 피신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둘람 굴에서 그는 아마 죽음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아둘람 굴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물은 석회가 섞여 있어서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굴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의 심정이 어떤지 한번 우리 최영선 권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낭독해 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거나 정말 삶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142편을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편의 그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좋은 웹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들으시면 아주 목소리 좋은 성우분들이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몇 번씩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둘람 굴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의 인생에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가 마지막 6절에서 고백했던 대로 의로운 자들이 내게 올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몸이 성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모르겠는데 몸이 성치 않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일을 하는데 거친 돌이 되겠죠.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좀 도망가는 신세인데 몸이 성치 않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울의 군사들은 아주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그 부하 중에서, 군사 중에서 가장 최정의 용사들만 데리고 2,000명을 지금 데리고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성취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면 이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400명이 지금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사울 왕의 군대와 맞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지? 왜 이렇게 몸도 성치 않냐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물질적으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상처투성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붙여줬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아둘람 굴로 부르셨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런 사람들 가지고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밑거름이 돼요. 아주 귀한 일꾼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새사랑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새사랑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21년 전부터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결같이 참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방을 가면서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마다 눈물이 마를 일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는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어쩌면 아둘람 굴로 몰려온 이 400명의 사람들, 그들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다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두 개척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지 용인에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청학리예요. 이 청학리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주공하고 계약을 할 때 아주 주변에서도 결사반대를 했거든요. 백 목사가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거기는 희망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희망을 보면 더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수지 용인으로 가라. 바로 용인대학 바로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이제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다른 목사님, 부목사님이 번능제교회 이제 개척교회로 해서 그쪽에 세웠고 그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청학리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이 청학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청학리가 아둘람 굴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아둘람 굴. 이곳은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알게 된 것은 아마 우리 김정환 집사님은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이 대부분 강남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오실 거고, 또 몸에, 죄송합니다.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몸에 큰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요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고요. 또 주공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곳은 전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상처받는 분들, 환난 당한 사람들,
또 온통 여기 왔을 때는 막 빚더미에 앉은 분들, 수없이 그런 분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까? 오히려 그냥 수지 용인으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수없이 내가 되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던 교회가 그 이대 마포구죠. 신촌 이대 건너편에 있던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 이대 건너편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교회로 이사 갈 때 굉장히 시내 중심이 좀 좋은 곳인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난 세상 살다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있다는 건 처음 봤어요. 염리동, 아현동, 판자촌 집입니다. 전 신방하면서 그 집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수백 가구가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런 곳입니다. 신방할 때 비가 와도 우산을 피지 못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신방을 했거든요. 그만큼 골목이 좁고 미로처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5년 동안을 교구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삶의 아주 마지막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너무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 50년 동안 이 염리동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과 신방을 하면서 제 차에 그분들을 모시고 저 연세대학교 구내식당 가서 1,300원짜리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청와대 뒷길로 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신방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가난했던 교구가 가장 행복한 교구로 바뀌어지는데 약 한 3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들이 어렵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3년 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둘람굴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아둘람굴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둘람굴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 머물 자리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둘람굴로 다윗을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그가 사울 왕의 군사를 피해서 숨어서 마지막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었겠지만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죽기만을 바라는 것이고 사울의 군사가 자기를 찾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아둘람굴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내 가정을 아둘람굴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새사랑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도 새사랑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준비할 수 있는 준비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둘람굴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였는데 다윗이 죽음을 기다리던 그 아둘람굴이었는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생사를 나눌 수 있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동지
생사를 나누는 동지, 목숨을 같이 나누는 동지가 400명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사람의 이 눈으로 볼 때는 아둘람 굴은 희망이 없고 절망과 낙담의 자리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인간이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 일하시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위기,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현장 속에서 만약 그 위기가,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가능성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가능성.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실패와 고통과 위기 순간이지만, 위기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 고통과 위기는 내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년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1년간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2021년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새사랑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까?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이 새사랑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좀 절망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1년은 아둘람 굴의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21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 5개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영웅으로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윗은 사울을 내치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광야로 몰아갑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수없이, 그래서 어느덧 보면 모압 나라의 왕 앞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위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자로서의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내몰렸죠.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는 훈련받습니다. 일개 목동으로,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참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뭘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피눈물 나게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런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미드바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용어인데,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을 듣는 곳. 그게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시편 142편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 142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절박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다른 것보다도 이 광야에 대한 찬양이 참 은혜롭게 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 박현옥 사모님이 불러주실 텐데 제가 가사를 조금 먼저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완산산이 끼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곳, 바로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너무 좋죠? 예, 참 좋은 찬양입니다. 저는 이런 찬양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내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광야는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이제 한 해가 시작됐는데 2020년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2020년을 어떻게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둘람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첫 번째 제자를 만나셨을 때 그 첫 번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왜 갈릴리로 가자고 했을까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가 어떻게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그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 광야, 아둘람 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아둘람 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느냐면 신명기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땅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이 풍족하게 하시고, 자, 철을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이 풍족하게 하시는데 어디서? 여러분의 땅에. 그랬어요. 여러분의 땅에. 저는 2021년은 오늘 이 시편 신명기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둘람 굴은 절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놀랍게도 400명의 의로운 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기초가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땅이라고 하는 게 참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땅. 그곳이 적당한 철을 따라 적당한 비가 내려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감람 기름이 풍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른 꽃 인생도 늦은 꽃 인생도 피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약속하신 이삭을 안아보았습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85세에 인생의 도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안나는 85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안아보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90세. 몇 세요? 90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보게 되잖아요. 90세.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괴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 괴테라고 하는 분이 파우스트를 아주 대단한 책이죠. 이 파우스트를 완성을 했는데 몇 세에 완성했냐면 80세에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도 다 70대 후반 80입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다 70대 후반 80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조판열 집사님 아침에 이제 만나서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너무 일찍 나오지 마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새벽 3시에 나오지 마세요. 좀 몸을 좀 생각하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헌신된 일꾼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드러날 분들은 아니지만, 이 새사랑교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백인문 목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저는 한 4-5가지 정도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보여져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주차장을 넓히고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그렇게 화려한 그런 건물, 그것도 물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돼요. 주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얼마나 모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주권이 충만한가를 물어야 돼요. 이 교회 백인문 목사가 주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이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행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새사랑교회는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바랄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온전한 교회는 주님이 주인되어 운행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람을 위한 의자는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의자. 오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역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멈춤입니다. 멈추셔서 그곳에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아둘람 굴로 몰아가셨을까요? 아둘람 굴에서 그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죽음만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교회는 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지만 사역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멈춤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동거가 아니라 동행이다. 동행이다. 21년 새사랑교회 가운데 주님의 인재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의 일터로 흘러가게 전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곳에서는 정말 아둘람 굴에서 절망적인 이 절망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400명의 용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머문 자리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